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먼저 교회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교섭 자매 아시죠? 박교섭 자매님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나무가 좋아지는 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그 숲 전문가잖아요. 숲 해설가 나무 전문가인데 아주 놀라운 책을 써냈습니다. 아주 권위 갑니다.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이걸 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 표지만 보여드립니다. 나무가 좋아지는 나무책이라는 책입니다. 자, 꼭 한번 실물 보고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진영 자매가 초대한 조혜림 자매가 파주에 있는 운정지구 안에 거기 신도시인데 거기에 카페 클로드엘이라는 와인&티라는 아주 예쁜 아담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요? 티를 마시고 함께 소모임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를 6월 1일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기도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정말 아주 예쁜 장소, 정말 소모임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함께 그룹들이 가서 같이 차도 마시며 또 함께 놀라운 교제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온 인류와 나라에 대한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책임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우리 판모스, 이 반모 섬에 갇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령이거든요. 한 섬입니다. 돌이 많은 돌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채석장 일을 하며 노동을 하며 정말 주일날 주님의 날에 어느 날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보며 이 모든 계시를 받아 적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자, 사실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사도 바울도 죽고 정말 많은 교회들은 세워졌지만 리더십은 자기 혼자밖에 없고 정말 교회들은 쓰러져 가고 또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로마 황제 밑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교회들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다 죽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건지, 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참 사도 요한이 책임자로서 정말 그 바모섬에 끌려가 돌처집하며 중노동을 하며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떤 건 들은 것은 글로 쓰고 눈으로 본 것은 본 것 그대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본대로 그대로 회화적인 언어로 색깔로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봤듯이 정말 어느 날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봤더니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가만히 봤더니 금초대 7개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나타난 것, 인자 같은 이가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지어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그의 오른손에 지어진 7별은 교회 인도자들에게 보내는 천사들, 예수님이 꽉 쥐고 있으면서 내가 리더십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금 로마 황제가 별짓 다 해도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 인도자들을 다 쥐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교회 7개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 금초대는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내가 너희들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고. 로마 황제가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교회 사이사이에 교회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고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요한이 본 모습을 다 묘사해 놓았거든요. 그의 머리와 그의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 희고 흰 눈처럼 너무 희었고, 그의 눈은 정말 불빛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글거리는 정말 불이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처럼 발까지 이르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금으로 된 이 벨트가 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엄청난 물소리 같은 그러한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의 다리는 정말 무슨 용광로에서 쇠가 흘러나온 것처럼 엄청난 그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로 그의 다리가 돼 있었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의 그가 죽은 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지금 보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을, 지금 있는 것들을 너가 들은 것을 전부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내용을 이 예수님이 지켜주신 그 말씀, 교회들에게 보내준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이제 7 교회에 보내게 되었고, 그 보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결핍되거나 모자란 것을 예수님이 도전을 주시고,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7 교회에게 다 보내주었어요. 그 7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터키죠. 그 당시에 무슨 비두니아 그 도시 이름이 이하를 끝나잖아요. 근데 터키죠. 지금 터키 지역의 고지역이 이름이 아시아의 아시아. 지금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명 이름이 아시아의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마이너. 그래서 그 작은 아시아라는 그 지역 안에 많은 로마 속국이 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워진 이 편지가 보낸 7 교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맨 어지게 뭐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바로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내려와서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편지를 다 적어서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교회들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 박해를 이기고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부흥해서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미 지금은 아랍 국가가 되었고, 그 지역은 99.9%가 이슬람입니다. 이 터가 남아 있어요. 이 터만, 지금 교회 터만 남아 있어서 지금 터키가 관광차, 이거 이슬람 국가지만 이 터들을 보존하고, 교회 터들을 보존하고 지금 관광 코스로 많은 이 성지 순례자들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어요. 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신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이 건물이 바로 그렇게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터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에게 마지막 이제 도전을 주면서 거기에 권좌에게가 나옵니다. 권좌에게가 나오는데, 그 권좌는 뭐냐면, 너희가 신앙에 승리하면, 내가 신앙에 승리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이기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나에게 오게 해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는 보좌에가 나옵니다. 왜 보좌가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 지상에서 본 것은 7 교회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로마 황제의 폭정, 살인적인 핍박, 그 가운데서 굶어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참수당하고 못배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정말 찢어지는 교회. 야, 이거 현실이란 말인가?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려서 네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짜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보좌에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을 올라와 보라고. 진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 가운데 지금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4장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좌. 이거는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중국 황제의 보좌입니다. 세상에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이 있는 곳, 최고 권력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보좌다 보니 가장 화려하게, 가장 위험 있게,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왕과 통치자가 있는 자리, 바로 보좌입니다. 옥좌라기도 하고 어좌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것은 제우스의 신전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제우스를 위한 이제 신전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엄청난 보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우스 신이 앉아 있고 이 신이 바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그런 상상 속에서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보좌를 만든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은 솔로몬 왕이 왕상 10장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지었는데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 안에 자기의 보좌를 만듭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전부를 금으로 입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어른 나라에서도 이런 임금의 자리를 만든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화려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보좌를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바로 그 황제가 있는 로마 안에 있는 그 궁전 안에서 왕이 앉아서 재판하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통치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인 것이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청와대 생각하면 대통령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이죠. 한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절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악관도 미국의 역사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이 보좌가 있는 백악관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인 것이죠. 또 시진핑의 집무실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시진핑의 집무실에서 결정이 되고 그가 황제처럼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인 것이죠.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푸틴도 마찬가지죠. 이게 푸틴의 집무실입니다. 푸틴의 보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요즘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이 연일 싸우고 있습니다. 남들 보면 진짜 이 두 나라가 싸워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확대되면 G7, 가장 잘 사는 나라 G7이 모여서 그들이 회의하면 마치 그들이 전 세계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결정된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상의 왕들이 지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 지상의 나라들과 이 민족, 종족, 백성, 언어에 가진 이 나라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백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약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WHO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그 자리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 가운데 이 바이러스도 있음을 이 코로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간 요한계시록의 글들을 그림으로 많은 이제 교파교단 이제 종교가들이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색칠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그림들을 그렸는데 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 막연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이건 제가 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점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정은경 CDC 질병본부 우리 그 부장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온 국민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듣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한 단어를 새겨드려야 할 사람은 바로 시진핑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질병본부 부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린 지상에서 맨날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이게 다인 것 같지만 천상에 올라가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지상에 있는 이 모습처럼 천상에서도 항상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거기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상에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24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이 주위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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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들짐승과 집짐승과 그리고 인간계와 그리고 공중을 하는 이 새들을 대표하는 네 가지 형상을 가진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정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한 곳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등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4장이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정말 결론이 뭐냐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첫 찬송가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우리가 주 세계를 찬송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냐면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창조했다면 그 창조한 것도 찬양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천상의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 권세 힘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올라가서 본 첫 모습이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목을 제가 풀어가야 되는데 자, 다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대은대까지만 하다가 일정한 수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2장 3장에 예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날에 직접 환상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보아온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적으라고 두루마리에. 그래서 그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2장 3장에 7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다 교회들이 읽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의 마지막 주는 마지막 구절 3장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던 말씀을 들어라. 이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는 바로 어좌, 임금어좌, 임금이 앉는 자리 옥좌, 구슬옥좌, 옥좌라고도 합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권세자, 통치자, 왕이 앉는 최고의 권력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절대 권한, 그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그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답이 없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들한테 뭘 설교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끝날 거라고 알려줘야 되는지, 정말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끄집어다가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이 고통을 압도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과 그리고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본 것을 교회들에 보내서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고 잠시 되면 우리가 그 천국에 도달할 것이며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로마 황제와 이 사탄의 세력은 모두 다 불구덩이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은 시간 동안 죽음이 오든 핍박이 오든 가난이 오든 그 확신을 갖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보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이 맑으네, 그냥 창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하늘에서 세상을 다 살피며 다스리고 있는 내 집무실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4절 보세요.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고 함부로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기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은 하나님이 모든 걸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집무실이요, 보좌요, 회의장소라고. 보좌. 시편 9장 47절 보세요.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냐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시편 9장 4절 7절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5절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이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반드시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거라고. 그 보좌를 보라고. 지금 당하고 있는 배고픔과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라고. 6절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어디에서? 보좌에서.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그런 믿음을 버리고 저들처럼 안 믿는 참 야사빠르게 살아야 되는 건지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못된 도시들을, 지금은 본사는 뉴욕이 되고 거기가 모스크바가 되고 베이징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도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지구상에서 먼저 남는 게 사라지게 할 거라고. 그 보좌에서 그런 심판을 내리실 준비를 하셨고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는 그것을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목사의 멱살을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장로의 멱살을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의 멱살을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부활을, 그리하여 악인에게는 불구덩이에 의인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캄다운시키고 우리가 해야 할 때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울분, 우리의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 부정적인 전망, 그런 감정이 쌓여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한을 들어 올려서 바로 그 보좌를 보여주며 앞으로 펼쳐질 공정한 세상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맞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결국 내 억울함을 아시고 모든 걸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내 삶을 지켜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고 싶었냐면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며 그들을 죽이며 핍박하며 고문하며 감옥에 쳐넣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고 하나님의 보좌도 굳건하고 너희들도 지금 당장은 목배임 당하며 죽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에 올라와서 영원히 나랑 함께 이 보좌에 앉아 그들을 통치하며 살 거라고. 그러한 자신감, 그러한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
창세기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다 볼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거꾸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5권을 다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소망을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내 삶을, 비록 땅은 이 땅에 두고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보좌랑 연결되어져서 거기서 오는 희망과 위로와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첫 번째 포인트. 4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보좌 앉게 해주겠다 3장 끝나고 나서 3장 22장 끝나고 나서 4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세상에 있을 교회들에게 닥칠 것들을 알려주면서 싸워 이겨내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난 다음에 반모섬에서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는 편지를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잠깐 있었더니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이 다른 환상은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끝난 다음에 이어질 환상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장면이 또 새롭게 펼쳐진 거예요. 어떤 게 펼쳐졌냐면 그때 내가 보니 또 다른 환상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문이 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올려서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계시 가운데 참여해서 네가 경험한 것을 받아 적으라고. 얼마나 강력한 확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현실감 있게, 현장성 있게 확실성을 가지고 기록한 책인 거거든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열린 문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이미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그 열린 문을 딱 보니 야, 하늘에 벌어지는 천상의 모습이 다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여러분 처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이게 많이 본 표현이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계시는 주로 언제 오냐면 언제 올 것 같아? 잘 지낼 때?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이 포로생활 끌려가서 야, 이씨 뭐야 이거? 우리는 망한 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 망한 거야? 아니 성벽은 붙었어. 성전 다 부서졌어. 법궤도 사라지고 제사장 다 노예로 끌려가고 다 죽었어. 목사도 없어. 이제 아무도 없어. 우리 남의 나라 끌려갔어. 이제 뭐야? 우리 끝난 거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 끝난 거야? 하나님 떠난 거야? 그때 예언자가 바로 선지자가 제사장이 에스겔이었잖아요. 그 에스겔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발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한탄하며 절망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미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엄청난 바의 홍자 속에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그때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늘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 지금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네가 눈으로 보는 지상의 모습이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희 보는 교회 모습이 다가 아니라 너희들 뒤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24장로와 내 생물로 대표되는 이 천상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 이 엄청난 천상의 존재들을 보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오픈, 헤븐이 오픈됐다고.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을 열잖아요. 오픈, heaven open. 여기도 마찬가지로 heaven이 오픈되면서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볼 때도,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옷 받아주고 있을 때 많은 돌 던지지 않습니까? 그 돌 맞아 죽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7장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한 얘기입니다. 돌 던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열려 있고 heaven open이 heaven open.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추석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모습이 보였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손을 내밀. 스데반아, 내가 이제 영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왜? 하늘이 열릴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스데반에게 그 위로를 하신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나에게 온다고. 사도행전 10장 11절 베드로가 옥바에서 옥상에 올라가 낮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상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유대인이지. 유대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어떻게 보면 너 세뇌되어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 계획은 유대인만 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온리처치가 아니라고. 나는 어떤 한 교회의 온리처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고 내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나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만지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사용할 거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의 환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10장 11절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좌에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두려워져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 파충류들, 그 더러운 레위기에 있는 먹지 말아야 될, 거두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보좌에 쌓여 내려오잖아요. 그러고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올라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올라오너라. 우리가 때로는 지상에서 벗어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올라오너라. 근데 이 올라오너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약속의 시내산 도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리더십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 부르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2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하늘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엄청난 영적 체험을 나누게 되는데 그가 정말 내가 한 건데 차마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지금 이로 올라오너라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살아 생전에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다고. 그때 내가 몸을 갖고 올라갔는지 몸은 여기 있고 내 혼만 올라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가서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 살아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4절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차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도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요한계시록 4장 돌아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딱 올라왔는데 순간 내가 아닌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가 되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지상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서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야, 하나님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하늘 보좌에? 예?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 천상에 놓여있는 이 보좌에서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가 전부 결정이 되고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 보좌가 하늘에 놓여있다고. 로마 황제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진핑의 자리, 트럼프의 백악관, 문재인의 청와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거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벼곡이나 홍옥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보이진 않는데 무슨 엄청난 이 보석, 벼곡이나 홍옥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냥 보석처럼 빛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근데 그 보좌,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보석이 빛나고 그 주위에는 비촉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무지개 아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무지개. 그 보좌 뒤에 무지개가 하나 이렇게 녹색으로 이 비촉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야, 이 무지개가 있을 때, 무지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홍수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너희와 동물도 없애지 않겠다고. 자, 내 언약의 표를 준다. 내가 약속할게. 이 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생각해 하고 무지개를 걸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창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냐고. 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세기 하나님 바로 나라고. 무지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인간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똘랑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엄청난 천상의 존재들이 가득 하늘을 메우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딱 그 보좌가 중심에 있다면 그 중심 주위에 차츰 그 둘레에 엄청난 영적 존재들이 서 있는데 제일 먼저 서 있는 게 누구냐면 24명의 장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24명의 장로 그 뒤편에 네 생물이 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네 생물 뒤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못배임을 당하고 죽은 성도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또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한 흰옷 입은 성도들이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 보입니까? 야, 이제 이 설명을 듣게 되면 좀 안에 빛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저기 하나님이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 보석인데 무슨 이 녹색 빛을 띠는 보석처럼 무지개가 이렇게 걸쳐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가 정말 그 보좌 주변에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중앙과 주변에 네 생물이 또 이렇게 날개로 감싸며 찬양하고 있고, 그 주변에 허다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 의자 4개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같은 보좌가 또 24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에게 장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의 옷이에요? 천국은 다 좋은 것은 흰 옷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다 빨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제가 오늘 거룩 찬송가를 부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금면류관을 벗어 금면류관을 벗어 드리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로들이 나중에 이 흰옷 입은 이 24명의 장로들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데,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24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것이 흰옷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고 승리한 흰옷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신앙의 승리에 주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보게 되면 그들이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이 면류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바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룩 면류관을 벗어드리네라는 가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쓴 찬송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의 모습인 것이죠. 자, 다시 이 모습 나오시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다 머리 위에 다 뭐가 쓰고 있어요? 이 금면류관 하나씩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흰 옷에 금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거죠. 근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엄청난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아이고야 비가 올려나 보다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모습은 그 보좌, 번개의 시작이 출발점이 그 보좌에서 쾅 하고 천둥과 번개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임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알겠죠, 그렇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사람이 번개만 죽잖아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보좌로부터 천둥 번개가 치고 나가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수, 7한 것은 완벽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와 관련돼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7한 숫자는 온전수, 충만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역사하는 이 의미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보좌 앞에 성령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이게 뭐 그림이니까 진짜 뭐 성령이 횃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횃불처럼 7개 횃불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계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저는 요한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요즘 바이러스 정말 미생물이잖아요. 그 미생물에 압도되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모든 미생물계뿐만 아니라 인간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불안할 필요 없이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바이러스 조말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내가 끝날 때가 되었구나. 아들아 내려가서 우리 심판하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자.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자. 할 때 끝나는 것이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배고파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굳세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눈을 들어 천국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눈을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내 가정을 인도하고 내 아내를 인도하고 내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질병본부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놀랍게 우리 신앙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